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 와서 그를 구원한다 하고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민수기 28장 3절에서 8절 말씀과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번제로를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흠이 없고 또 수양으로 흠이 없는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은 아침 번제를 드리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번제를 드리는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단 위에 올려진 번제 제물이 하나님께 향기로 올라가는 희생 제사 드리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저녁 희생 제사 드리는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3시간이 지난 정오에는 태양의 빛이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정오의 태양의 빛은 점점 어두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종하실 그 시간까지 계속 어둠이 임했습니다. 6월절 시기는 만월이기 때문에 천문학적으로 낮에는 어두울 수가 없습니다. 만월이 되면 달이 태양의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선 빛은 점점 사라지고 계속해서 어둠이 임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올려지는 그 시간에는 정오의 태양도 빛을 잃었고 어둠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22편 1절에 기록된 예언대로 아람어로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고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신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의 예언들을 성취하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땅은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주님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을 때 이처럼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에서 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지성소를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을 올려드리는 분향단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앞부분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떡상이 있는데 떡상은 성소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12개의 떡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살구 모양의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과 만나와 사기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져 있습니다. 성소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가득한 곳이지만 그러므로 제사장들의 출입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곳은 너무나 거룩한 곳이고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필로에서 들어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정한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도 없고 그것도 대속죄일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무슨 병고라도 만나면 그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입고 있는 제2의 방울을 달고 또 어떤 일이 생기면 밖에서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밖에서 문제가 생길 때 끌어낼 수 있도록 줄을 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기 위한 만드는 휘장은 길이가 약 12.5m 정도 되고 폭은 1.8m, 그리고 휘장을 만들어진 주름은 72주름이 되어 있고 휘장의 두께는 약 10cm 정도 됩니다. 휘장은 이렇게 촘촘하고 견고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진동이나 또 지진으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쏟아주시고 십자가 제단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희생제물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주신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왔던 휘장이 찢어지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차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던 그 지성소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함을 받는 신약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진동과 지진으로 무덤이 흔들리고 자연 동굴이나 또 파낸 동굴에 의해서 시체가 안치되는데 그 안치된 시체를 맡고 있는 돌들이 굴러가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이 그리고 그의 수하던 예수께서 운명하는 순간에 이처럼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본 자들은 이 놀라운 이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올른 여자들도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수많은 남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 십자가 현장에는 용감했던 자, 충성하다고 하는 자들은 다 사라지고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만이 예수님이 행하시고 희생제물이 되는 것을 지켜보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정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인들이 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같은 대표적인 여인들도 있었고 갈릴리에 온 많은 여인들이 멀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그때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다면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입지 못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 주신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시기적으로 구별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죄는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를 가리키고 현재의 죄는 예수님 믿은 후에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가리키고 미래의 죄는 장차 지을 수 있는 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은 것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을 때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나는 더 이상 죄에서 매일 필요가 없다고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줬지만 예수님을 믿음 이후로 지은 죄들은 용서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은 이후부터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 회복의 죄를 하나님과 관계 회복할 수 없는 죄만 용서받았고 다른 죄들은 용서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죄들은 회개하며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주님께 받은 자격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정리를 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믿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과거의 죄만 용서받았다고 믿는 사람. 세 번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관계 회복의 죄만 용서받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믿든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공통되지만 예수 믿을 때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한 심각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받았던 일의 안정감을 누리고 늘 하나님께 용서해 준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에 집중하고 살게 됩니다. 반면에 두 번째처럼 예수 믿을 때 과거의 죄만 용서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그 삶에 힘을 쓰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지만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믿는 자에게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더 거룩하도록 많은 시간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침례를 받고 또 그 결과를 구원을 얻을 것이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122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 통치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침례요한이 강야에서 선포할 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탄이 지배하는 흑암의 나라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탄이 주인된 이 세상은 진리와 생명이 없고 멸망과 죽음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인간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 내면에는 악한 사탄이 사람을 교묘하게 조종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하나님 뜻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 나라가 바로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고 이 세상인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토가 되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땅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이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된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는 땅, 사는 나라, 통치를 받는 자를 결정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나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건 지옥 가는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피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만이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심판을 받는 자와 심판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니고데모의 그 말씀 중에서는 죄와 연관된 것으로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사는 자가 누리는 것만큼 천국에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현상이고 우리가 가야 할 저 최종 목적지는 실상이 있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모든 사람의 신분이 똑같은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두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똑같이 산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현상과 실상에서 똑같이 살지 못한다,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백성들은 신분이 똑같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모든 면에서도 평등한 상태로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되고,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산다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의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포도원 비유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부터 일할 사람을 데리고 오고, 또 늦은 시간에 일할 사람도 데려오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마감할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할 사람도 데리고 왔는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품삯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모두 것이 똑같이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19장에서부터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제자들에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와 누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9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장에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일러주기 위해서 포도원 비유를 설명하셨는데, 포도원 주인이 아침부터 불러서 일한 사람, 또 늦게 불러서 일한 사람, 또 저녁 끝나기 전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들이 왔지만 모두 똑같이 품삯을 주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20장 16절에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리라는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된 자는 큰 자를 가리키고 나중된 자는 작은 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핵심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모든 사람이 같은 품삯을 받은 것처럼 누구나 동일한 구원을 받는 것이 비유의 핵심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일꾼에게 행한 행동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이런 마음 자체로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똑같은 품삯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말씀을 설명해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을 보면 죄에 대해서 더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과 작게 용서를 받은 사람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많은 죄를 용서받고, 적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적은 죄가 용서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점심에 초대되어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뒤로 와서 눈물로 발을 씻기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며 예수님 발에 수없이 입을 맞췄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를 용서받는 길이라면 이는 차별이나 구별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악을 지었는지 깨닫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용서함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것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인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표현하고 고백한 만큼 큰 죄가 용서받았던 것처럼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죄의 고백과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은 하나님 나라에 세워지면 왕이신 예수님 좌우 우편에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앉을까를 생각하며 서로 은근히 견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두 아들을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아니 친척이라고 가까운 자들하고 더 높은 자가 되면 되겠느냐. 같이 다 충성하고 주님의 제자였는데 그들만이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다 신분이 동등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다스림을 받는 자도 있고 다스리는 자도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가 높은 자리, 누가 다스리는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 왕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지를 주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은 낮은 자는 큰 자를 섬기고 높은 자는 섬김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국은 누구든지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겸손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가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곳,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가 가야 할 곳,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사탄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마치 대한민국에 각국 대사관들이 있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영토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토가 되고 또 영토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면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나라입니다. 그 공평은 심는 대로 행한 대로 받는 공평인 것입니다. 심은 자나 심지 않는 자나 행한 자나 행하지 않는 자가 똑같은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만큼 심은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모든 주인의 마음으로 선을 베풀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야. 이 사람은 사랑해야 될 사람이야. 이 사람은 다르게 차별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포도원 주인이 일감을 얻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그들이 하루에 필요한 품삯을 주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동동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도록 전도하고 은혜를 베푸고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가 늦게 시작했어도 먼저 된 자가 되고 먼저 시작했어도 그렇게 하려면 나중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보다 섬기는 자가 되려고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사는 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나의 죄를 자백하고 제사함 받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살던 구습과 악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이번 주간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 앞에 겸손하고 더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악습과 악행을 회개해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랑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으소.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니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 악한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과거, 현재, 미래 죄가 용서받았다고 믿는 자와 또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용서받았지만 예수 믿고 이후에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고 믿는 자와 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못했던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죄를 깨닫는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과 행함에 따라서 늦게 예수 믿어도 큰 자가 될 수 있고, 먼저 예수를 믿은 자도 작은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행실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죄를 용서받을 수도 있고 또 적은 죄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동안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 나라에서 높은 자, 상급을 많이 받는 자, 영화를 누리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서 누리고 또 실제로 현상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실상에서도 누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과 인약을 고쳐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살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의 상급과 영화를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작정하는 사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속에 언제나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